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감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감동과 십자가의 은혜에 있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이유들로 간혹 십자가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옛 자아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거짓과 정욕과 탐심이 나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안에 죄된 그 모습이 자꾸만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과 육신이 매일 다투고 대립하여 선한 뜻을 품어도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결심해보지만 결심만 하고 다짐만 하고 결단만 하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늘 암울하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매일 그래요. 교회에 나와 이렇게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해봐요. 십자가의 감동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먹구름이 저를 덮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탄식 어린 고백을 합니다.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여전히 내 안에 나라는 놈이 나를 지배하여 이렇게 또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해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타락된 자아가 서로 이렇게 맞서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에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못 박을 자아는 타락한 자아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아는 그릇된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아래서 타락한 그릇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고 영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이익에 따라 처신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칠 경우에는
정욕으로 욕망으로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해가 너무 강하게 되면 뭐가 돼요? 정욕과 욕망으로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기주의가 강한 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3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우리 가족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요? 악취만 날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그 정욕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역사였습니다.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 거슬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선악과는 제발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단순히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욕과 욕망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류는 오랫동안 이 정욕과 욕망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교만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인데도 그 이름처럼 늘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땠나요?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종으로 뭐예요? 팔아버렸어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정욕과 욕망 속에 사로잡혀 더 많이 갖고자 해요.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풍요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가치와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세상의 논리와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들, 저 무식한 집단들, 지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혐오하고 손가락질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요, 그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가 틀렸나요? 맞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전체라는 교리와 진리에서 볼 때 이 얘기는 반쪽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다른 반쪽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가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까지 갈 때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여기에 초점에 멈춰져 있었다라는 거,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도 이제 초점을 어떻게 해요? 옮겨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받은 것만 바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저술한 앤드류 머리는 이 책의 184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고백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자고 앤드류 머리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얘기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 고백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됐지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직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실체 자아의 그 본성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단번에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죽는 그 순간 나 바울도 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약된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앞뒤 전후에 있으면요 19장 20절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의 지혜배 받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옛자아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에 대하여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자가 되고요 의로운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함의 은혜고 이것이 칭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제 용서와 함께 내가 칭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매일매일 우리의 옛 자아를 제약된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이 부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향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성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칭이고 두 번째 매일매일 죽음은 성화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칭의에서 성화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딱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느껴져요. 나라는 실존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단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제약된 나, 타락된 나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뭐하였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하냐면 자신의 삶을 보니까요, 뭐 저도 그래요. 내가 죽었는데 내 감정, 내 성깔, 내 승질은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혈기도 부리고요, 음란한 마음도 먹고요, 정욕과 욕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서 내 안에 자꾸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요, 시인하게 해요.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제된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거나 깊이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가?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 자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 같고요, 오늘 모습이 내일이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하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끊으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미쳐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끊으면 좋은데, 마치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는 사람에게 다음 날에는 19개 피, 그 다음 날에는 18개 피, 차츰차츰 줄여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자기 고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짠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자신의 변화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보면요, 지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4월 17일 부활절날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아주 정밀한 기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잣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우리의 모든 사고의 중심과 자랑의 기준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힘으로 오르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내 속에 있는 십자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제약된 나, 타락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